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칭찬만 받은 교회, 서문화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들 속에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인내를 하면 이 믿음, 회개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속에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들은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책망과 경고가 없이 칭찬과 격려의 약속만 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 이 자칭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심한 황제 숭배의 강요에도 이겨내고 순수한 신앙을 지킨 대표적인 이 교회들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계시록에서 이 서문화라는 도시가 여기 있죠. 지금 서문화는 계시록에 기록한 이 7교회 중에 이 소재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이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도 항구 도시였는데 서문화도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이기도 하고 또한 부유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세워진 이 서문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 무슬림에게 마지막으로 정복된 도시, 그만큼 신앙을 지킨 도시가 되는 것이죠. 또 이곳에서 사역하고 순교했던 이 폴리캅 감독이 이 서문화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순교를 했던 이 폴리캅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70년째 되는 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서문화로 이주를 해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주해온 이 유대인들은 자칭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서 협잡하여서 이 서문화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가했던 사실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도 황제 숭배의 그 강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에게 먹이로 던져지거나 또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 상황에서 서문화 교회는 주님에 대한 이 신앙,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굴복하지 않았고 또한 이런 극심한 환란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서문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진출이 막혔고 또한 매매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또한 이 관리들, 로마의 관리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이 묵인하에서 공공연히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 탄압에 이어서 또 이 경제적인 이 압박으로 이어져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서문화 교회는 종교적으로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공격과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 또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빈곤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주님으로부터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지금 주님은 서문화 교회의 이 순교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를 위하여 죽고
또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는 이 격려의 표현으로 이 편지의 서두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고 서머나 교회의 실질적 내막을 정확하게 모두 알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2장 9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아왔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도리어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아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이라고 한 이 말을 여기서는 그러나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부유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이 환난이라고 말하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들립시스는 억압이나 압박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을 뜻하는 이 그런 단어인데 서머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또 그 주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계속 받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이라고 번역된 프토케이아는 거짓 신세, 구걸하기, 가난, 빈곤 등 물질적인 곤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생계마저도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서머나 교회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격려를 합니다. 이 부요하다는 것은요, 재물이 많고 넉넉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또 땅이 기름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기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 땅이 기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셔요? 너희가 부요하다. 너희 마음 땅이 굉장히 부자다. 왜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너희 땅은 부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너희는 부요하다 이런데 실상으로 번역된 이 알라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의 눈에 훤히 보이는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하고 비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 부요한 자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내가 꽉 차 있구나. 다른 것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사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현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또 우리가 비록 핍박은 좀 받을지라도 우리들의 이 영적 부요함에는 크게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자칭 유대인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자칭 유대인들을요 예수님은 사단의 회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지금 서머나로 이주해온 유대인의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거죠. 또 이 자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서머나로 또 이주해 오면서부터 로마 정부와 손잡고 이 서머나 교회를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홀리캅 감독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 11명, 이 성도 11명을 서머나에서 화형을 시킬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은 구경꾼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던 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이 안식일에 서머나 교회의 이 감독 폴리캅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11명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안식일 날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의 회방도 주님은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회방이라고 번역된 블라스페이아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으로 교회를 박해한 이 자칭 유대인들은 사실 누구를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칭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 곧 사단의 하수인들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입술로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행실은 어떠한지,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는 해요. 그런데 나의 마음 중심은, 이 마음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이 마음 중심이. 또 직분을 맡아서 겉보기에는 교회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내가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일꾼이, 충성과 감당을 다하고 있는 일꾼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실상은 어떠한지 정말 우리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하는 환난과 궁핍도 견디고 또 유대인들의 회방도 이겨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환난과 궁핍과 공고를 당해온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받을, 지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 외에도 지금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힘을 지금 북돋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답니다. 그리고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옥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곧 죽음입니다. 곧 순교입니다. 이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합니다.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자칭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믿는 자들을 지금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타락시키기 위한 유혹입니다. 왜? 감옥에 집어던져서 겁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게끔 하는, 그 타락시키는 유혹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받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 속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선용을 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은 선용을 해서 신앙의 강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그는 어때요? 그는 종으로 팔렸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입니다. 이 시험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 10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의 셈족의 언어에서는 짧은 시간 내지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이 시험, 환난과 핍박이라는 이 아주 잠깐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을 때도 우리들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진 이 명령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서문화 교회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다가,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다가 물질적인 궁핍이나 또한 여러 가지 환난, 또 심지어 그 순교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을 받게 한다고 했으니까 순교의 시험을 당하더라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권면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순수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충성함으로 순교하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은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잘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운동을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면류관, 1등을 하면 받는 면류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서문화 교회 교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는 육신의 그 죽음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신실한 자는 육적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곧 육신의 죽음은 바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영생의 시작입니다.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신실하게 믿은 자들은 주님이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는 영생의 시작이고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나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은 어때요? 우린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죠. 초대교회의 그러한 핍박이나 순교지에서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때요?
방심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도 동시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순교할 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 이 청결한 마음이 내 맘대로 되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 청결한 그 마음과 또 선한 양심, 우리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없는 이 믿음 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정말 작은 그 믿음, 정말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을 할 때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과 권고, 정말 칭찬과 권고밖에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명령형이지만 이 말씀을 누구 보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귀 없는 자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귀 있는 자가 있고 귀 없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속에 성령님이 계신 자, 우리들 속에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이 듣게 해야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 없는 자는 그럼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나간다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요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근데 또 듣지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 이기는 자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굳게 약속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끝까지 너희들 믿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사망, 사람이 두 번 죽나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이 한 번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또 성경 전체에서요,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의 4곳에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도 계시록 안에밖에 없고 4곳, 계시록 안에서도 4곳에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둘째 사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 번째 사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14절 말씀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랍니다.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믿다가 우리가 육신의 죽음, 우리 몸이 언젠가는 죽죠. 육신의 죽음 이후에 맞이하는 우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인한 이 영원한 영적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영적 사망이고 이 영적 사망은 뭐예요? 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뜨거운 불못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곧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이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최후의 심판에 참여를 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화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제가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말씀하십니다. 이 의인과 악인은 세상이 평가하는 의인과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러면은 의인과 악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우리들만 부활하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도 죽고 나면 부활합니다. 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 악인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인이 되는 것이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 아니한 자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곧 악인이 되는 거겠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아요? 의인들은 부활을 심판을 받지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빛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 두 번째
자,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못이잖아요. 이들도 영원히 삽니다. 악인과 의인은 부활이 되어서 똑같이 영원한 삶을 사는데,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것이고, 악인은 이 영원히 끄지지 않는 불못 속에서 영원히 뜨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몰약. 몰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몰은 모략이라는 뜻인데, 이 몰은 가라앉다, 없어지다, 다하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이 가져간 세 가지 중에 모략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그들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부패되지 않게끔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이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 방부제는 이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인내함으로써 에베소 교회가 됐죠. 우리가 회개하고 인내하는 이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의인이 되는 그날까지 마귀는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비록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흡수당하지 않도록 이 방부제의 역할, 서머나 교회가 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교회죠. 건물로 보이는 그것만 교회가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 마음 성전, 이 마음 교회가 이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주신 이 칭찬과 권면과 약속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